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창규야 어색하지?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떡해. 안 그렇다고 해야지. 네, 현우도 잘 지냈어요? 현우야 조교사님 전화한 거 봤어? 봤어? 보고 또 전화 왔구나 했구나. 네, 우리 조교사님 전화할 때는 전화 거의 다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많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이제 서울에 또 서울 아니고 전국에 시작된 것 같아요. 지역 감염이. 그래서 서울에서 터졌는데 제주도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벌써. 네, 그래서 열심히 다들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 시간 여기 나온 우리 주님의 신년의 가족들, 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전사님이 예전에 입양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제 재미로 그런 말을 하죠. 천국 가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다 이제 형님, 누나, 뭐 오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요. 한성 할 수 있겠어? 네, 우리 한 가족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 어제 조쌤이 카톡에 올려줬는데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창규야 마스크 쓰세요. 네, 마스크 다 쓰시고 우리 찬양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여러분, 이런 찬양인데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찬양 안다.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도 이 찬양은 초등부나 유년부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 그 유초등부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네. 네, 방송 잘 나가고 있대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어른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들 그 유년부 친구들 보면 되게 귀엽죠. 그 친구들이 이 가사를 고백하면은 막 이렇게 악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 막 율동이랑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 막 율동은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율동을 하면 찬양이 안 되고 찬양을 하면 율동이 안 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임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시 할게요. 1, 2, 3, 4.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그 주님이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계속해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 쳐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사님이 지난 주에 예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 원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에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시간을 두고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무가내로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마치 전쟁을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타를 막 미친듯이 치고 이해 안 되죠. 왜 그러는지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해 주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손과 발에 주님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명령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내 삶이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저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안이하게 살아가는 나태함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죄악들, 또 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흩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 친구들이 잘 극복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것을 어려운 시기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또한 세계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네, 우리 오랜만이죠? 주보에 있어요.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소서. 또 우리가 미움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전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인내했던 시간들이 지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랜 희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며 일상을 지켜내는 모두에게도 지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중등부 공동체와 아직 모이지 못하는 모든 주님의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은총을 더해 주소서.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못 나갔어요. 레위기서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민준이가 예배에 들어왔네요. 방송으로 소리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설교하는 게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눈을 안 보고 있죠? 저를 봐주세요. 조은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조은사님이 중등부 약 3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조은사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전에 그런 말 했는데 조은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그런 말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부르신다. 코이노니아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태는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성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기 뒤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신앙의 형태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떠들고 차 마시고 이런 교제가 아니고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교제예요. 그 교제는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나누셨던 교제이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창세전에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 나누셔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마침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창조해내신 것처럼 그렇게 넘쳐 흐르는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절대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고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해요. 여러분 말들이 많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인 거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현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찬양 부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함께 그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지난주부터 이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출애굽기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 19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출애굽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워서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부터 창교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달력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달력도 다 그 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신을 믿을 때 어떤 신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애굽엔 신이 많았으니까 이날은 무슨 신, 저날은 무슨 신 섬기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째 날에 안식일의 날을 예배하러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다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제사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고 말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았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서 한순간에 축복이 저주와 심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매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수습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런 위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날이요? 속죄일. 여러분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값을 치르다, 죄값을 치르다, 죄값을 갚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죠. 갚는 날이죠. 동물에게 여러분 제사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동물이 죽어서 동물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갚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5대 제사에 속죄제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날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날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와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요. 여러분, 제물이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한다 그랬죠?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고요? 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번제를 드릴 어린 양과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소 한 마리를 잡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막 구조 알아요? 성막 뜰이 있고, 그쵸? 그 앞에 물두멍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천막이 있죠? 거기에 천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데는 엄청 두꺼운 해달 가죽으로 된 그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죠. 그렇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에 계시냐면은 언약궤의 뚜껑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 마리가 아니고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날개 밑에 속죄소 혹은 시윤자라고 부르고 거기 하나님 임재해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그런데 아론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론이 들어가기 전에 향을 이렇게 막 피워요. 연기를 피워요. 그러면은 그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주받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아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간구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가 준비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염소가 존재 몇 마리 있다 그랬죠? 두 마리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속죄일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시작되는데, 우리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자,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러분,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뜻을 배제하기 위함이죠.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요, 한 마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셀을 위해 사용한대요. 아사셀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21절. 16장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제가 앞에 가져왔는데 띄워오실래요? 네,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염소죠. 거기에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아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고했잖아요. 그 죄를 다시 악행과 반역과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순염소에게 씌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순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런 다음에 기다려온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순염소를 빈들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광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부정한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피를 뿌려요. 손에 피를 묻혀서 피를 뿌리는데, 그러면 아론의 손에 묻어 있던 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의 몸에 묻겠죠? 그러면은 그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그 염소를 찾아오겠죠. 그럼 그 염소는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은 아직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염소는 이 두 번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절벽을 향해서 떠밀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절벽처럼 어둡고 삭막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심판을 이 염소가 대신해서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속죄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당연히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속죄가 아까 조사에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죄를 갚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존귀와 거룩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절벽에 떠밀리듯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죠. 여러분, 아사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실제적인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이라는 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보호막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아프지 않는데 아픈 척 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기 위해서 진짜로 채찍을 맞으셨고, 진짜로 과시간을 쓰셨고,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진짜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진 않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만큼 고통스러우셨다라는 뜻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 겪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34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모두가 빠짐없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속죄일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을 지키게 했지만, 여러분, 아사셀 예수는 여러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PPT 하나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이 말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바 되셨대요. 단번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사셀 염소는 매년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사셀 예수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대요. 단번에 해결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참 깨끗해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매번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사님도 요즘 하루에 2번씩 샤워하는데, 그쵸? 여러분, 우리 깨끗해지고 싶잖아요.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렇게 씻는 본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우리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뭔가 묻으면, 여러분, 우리 옷에 뭔가 묻으면 닦아내고 싶잖아요. 몸에 뭐가 묻으면은 깨끗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깨끗함이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몸을 아무리 씻어도,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 있어요.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순수함, 그리고 참된 정결함으로 말미암는 생기를 얻는 우리 신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한 정결함이, 진정한 깨끗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혀와 눈과 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입으로, 손과 발로, 생각과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내뱉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아사셀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우리의 삶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시며 용기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현교회 중등부 가족, 우리 신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 첫 번째, 오늘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잠깐 주춤하나 싶었더니 또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모두 마스크 쓰면서 손 소독 잘 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공과는 쉬고요, 없고요. 예배를 마치면 반 선생님들과 잠시 나눔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올라가 있어요. 큐티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하실 광고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인사해요. 우리 안녕. 그 출석 체크할 때 온라인이랑 구분해서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 정립하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